이 기억력으로 바뀌었어. 하루살이. 근데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약간 좀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일을 하지 말고 탱자탱자 놀라는 뜻이 아닙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했던 이 말씀을 그 돈 주인을 아직 못 놓으신 분들이 자주 방패로 활용하시는 걸 보는데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다는 걸 믿는 터 위에 그 믿음 위에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주시더라도 먹고 살기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영광을 위해서 일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믿음 안에 추구하는 것이 가정이 되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이 오해가 우리에게 큰 걸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전적인 신뢰함과 공급함과 여러 가지 것들을 믿고 믿음으로만 사는 게 가정이란 공동체가 되면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그 고정관념 때문에 우리도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믿음 좋은 사람도 결혼하면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원래 결혼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이 놀라운 제도가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실제로 보여주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기초단이 이제 어떻게 임하는지에 대한 놀라운 증거 그 자체인데 그것을 우리가 속아서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돈 관련해서 특히 많아요. 이 두 부부가 이렇게 된다고 치더라도 각자 부모님들의 어떤 세상적 가치관과 이런 것들이 또 걸림이 되고 믿음으로 잘 싸워야죠. 그래서 부모를 떠나서 결혼하라 그랬나 봐요. 이건 뭐 나중에 나눕시다. 부모 떠나 이런 내용은 나중에 나눕시다. 네, 그렇죠. 어쨌든 결혼이란 게 저희가 뭐 맨날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만 정리를 좀 해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개념이 사실 아예 없었습니다. 결혼이. 왜냐하면 제가 본 결혼은 저희 부모님이 보여줬던 그 결혼이 다거든요. 기대나 뭐 소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들 뭐 욕하는 게 아니고 하여튼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믿고 제가 저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너무 제가 몸을 이렇게 막 음란을 위해 막 굴리다가 예수님 만나니까 이제 스스로 이제 결단을 한 거예요. 서원을. 왜냐하면 그런 쪽 비슷해 보이는 영역조차도 쳐다보지도 못하겠어갖고 그냥 나는 평생 독신 할렐루야 이러고 간 거예요. 주님이 이제 그 민수기 보니까 나중에 야 신랑이 동의 안 하면 마누라가 한 서원은 깨진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들이대시면서 막 이렇게 결혼에 대해서 막 저한테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알려주시는데 와 이게 이 마음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점점점 썸 타다가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게 아니고 그럼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은 어떤 마음인지 전혀 몰랐겠지만 그 마음과 깊이와 비교할 수 없이 그냥 얼떨결에 출애굽해갖고 할렐루야 이러고 갔겠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라보실 때 이미 자기 목숨을 다해서 맹세하고 사랑하기로 결정을 하신 거였어요. 그 깊이가 아예 레벨이 다릅니다. 네가 어떠한 꼴을 어떠한 모양이든 네가 날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까지 다 감수하고 나는 너를 내 목숨 다해 사랑하겠다. 내가 이것을 맹세한다. 온 천하 온 인류 역사는 다 보아라. 이스라엘은 나의 신부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결정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 마음 모르고 맨날 우상 숭배하고 뭐하고 막 이랬던 마음들 이런 거를 지켜보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제가 독신으로 산다고 까불 때 저에게 막 부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자매들이 막 간혹 이제 그 주정신으로 오시든지 하여튼 이상한 정신으로 오신 분들이 와갖고 저한테 들이댈 때가 있었어요. 좋다고. 막 좋다. 다 부담스러워야 되는데 간혹 이렇게 헷가닥 해갖고 좋아요 이런 자매들이 있었어요. 그럼 제가 짓밟았습니다. 막 음란 막 회개 막 꺼져 막 거의 축사 수준으로 제가 꺼져라 이랬어? 아니 꺼져란 얘기 안 하고 거의 축사 수준으로 뉘앙스지. 뉘앙스 가세요. 멀리 가세요. 멀리 그렇지, 가세요. 그렇지. 제가 이게 절대 쳐다보지 않고 나는 혼자 독신으로 가야 되는데 막 들이대니까 제가 항상 이게 거절하고 있었는데 어느 중보하시는 분들이 붙어갖고 중보하다가 맨날 오면은 뭐 기도해본다 하나님이 배우자 기도하시래요. 맨날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갖고 순종은 해야 되니까 순종했다가 응답이 막 와갖고 막 낚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자매분이 있는데 제가 오랫동안 이 마음을 쳐다보지도 않고 꽁꽁 이 사람이 이렇게 막 아주 꽁꽁 묶었고 이러거나 둘을 위해 간다고 이렇게 하다가 이거를 슬쩍 느슨히 푸니까 세상에 이게 막 제가 하나님이 이 그림으로 보여준 게 이거였어요. 제가 커튼 있죠. 이 빨가벗고 상처 난도질 당했는데 겉에 못 보고 이러고 지 막 남자다운 척하면서 무슨 여자가 어쩌고 이러고 살았던 걸 딱 보여주셨고 제가 주여 쪽팔립니다. 저를 빨리 아프더라도 치료해 주십시오. 그때부터 벌어진 일이 이런 건데 어떤 자매가 옆에 붙었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그 응답해 준 자매인 것처럼 보이는 자매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꽁꽁 묶었던 마음이 싹 열리니까 근데 이 자매는 다른 어떤 남자를
엄청 좋아하는데 이 남자가 이 자매를 갖고 놀아요. 마치 우상에게 이스라엘이 우상에게 마음을 줬지만 우상이 이스라엘 갖고 노는 것처럼. 근데 그 기간 동안에 뭐 이 자매를 만나고 이런 것도 아닌데 그냥 혼자 그냥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그 마음이 막 쏟아져 부어갖고 제가 거의 상사병처럼 집에서 막 끙끙대고 있었어요. 그냥. 그래서 어떠냐면은 어떻게 이런 마음을 품고 이스라엘을 바라보셨고 어떻게 이런 마음을 품고도 안 밝히시고 이 마음을 꽁꽁 조마조마 우리가 확 알면 너무 부담스러워 도망갈까봐 이 마음을 갖고 우리를 바라보셨냐고 말하면서 거의 상사병처럼 몇 달을 그냥 이 어차피 백수니까 막 낑낑댔습니다. 침대에서 못 일어나고. 생각할 시간이 많아서 더 힘들었겠네. 그렇지. 백수라. 그렇지. 그래갖고 그 시간 동안에 제 안에 저희 부모님들이 진리 안에 있지 않았던 그 깨어져 있는 결혼들을 보면서 여러 상처가 됐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정리가 되고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결혼이 뭔지가 정리가 된 거예요.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뭐 혼수해오고 최소 이거 해주고 이거 말고 그냥 상대방을 내가 목숨 다해서 나에게 최악의 내 심령을 난도질하고 나를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십자가 져서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목숨 다해 사랑하기로 맹세하기로 한 그냥 존재 그대로를 사랑하기로 맹세하는 이 사랑이 뭔지를 제가 알게 됐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사랑이 무슨 뭐 썸이고 막 감정인 줄 아는데요. 내가 결혼하고 몇 년 지나봤더니 나 더 이상 안 설레. 이딴 소리 하면서 막 자기 연민 빠진 인간들 싹 다 회개해야 돼요. 왜? 감정이 사랑이면 하나님이 우리 못 사랑해요. 죄송하지만. 물론 스바냐서에 우리 보면은 우리 보고 잠잠히 기뻐하시는 게 있다고 하지만 성경에 봐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맹세하셨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마음을 난도질 치고 얼마나 아프겠는지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근데 감정대로 하나님 대했잖아요 이스라엘을. 이거 진작에 버려버려야지 그냥. 왜? 결혼식 장소부터 금송아지 만들고 막 여호와를 간음하고 앉았는데. 근데 하나님이 하신 맹세가 뭐냐? 내 감정 뭐 어떠함 네가 날 찔르냐 뭐 다 그냥 내가 있는 그대로 너를 감수하고 사랑하겠다고 하는 그 맹세를 끝까지 신실히 지키시는 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분을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이 맹세 가운데 주님께서 끝까지 가시는 게 이 언약의 신실하심이 사랑인 거예요. 감정이 아니라.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막 이 미디어가 주는 거짓말에 막 썸이 안 타져요 이제 마음 식었어요 그딴 소리 하면 싹 다 오늘 밤 회개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래갖고 제 이제 아내를 이제 지금 아내 된 사람 만났죠. 만났는데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이 사랑이 뭔지 제 심령 가운데 이미 정리는 됐어요 하나님 안에서. 그죠? 나중에 제 그 감정이 쏟아졌던 그 자매는 주님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걔가 아니다. 할렐루야. 기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그게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알고 봤더니 정말 그 자매를 낚아갖고 저를 낚아갖고 저를 치료하시려고 썼던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내를 이제 만났는데 이 아내가 세상에 제가 두려워했던 그 두려움을 갖고 있는 바벨론 음녀. 그냥 서 있는데 엉덩이가 반쯤 보이는 반바지 입고 돌아다니는 아주 무서운 여인. 길 가다 전도하고 길에서 찬양하는데 점프해서 와락 안기는 아주 무서운 여인. 그래서 제가 아주 무서워했는데 아예 알아는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지금은 안 그러니까 괜찮아. 그래서 이제 그런 형이 괜찮아 계속. 본인 은혜 뭐 본인 울어 맨날 막 울어갖고 화나서? 별 생각 없다니까. 되게 아, 좋아. 내가 왜 비하가 아니에요. 되게 좋은 거예요. 내가 되게 심플해. 화끈거려. 미안해. 네. 상상하지 그래, 마시고 어쨌든 그랬는데 이 여인이 저한테 막 들이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희 그 부모님 안에서 깨어진 결혼을 보면서 속에 있는 두려움이 성육신이 돼서 막 걸어다니면서 나한테 막 들이대는 거야. 막 엄청 저 인간만 안 됩니다. 막 그러다가 그게 낚임이더라고요. 낚여서 같이 이제 교제를 시작했는데 저는 어떤 마음이냐면 결혼한 건 아니지만 마음이 정해진 거예요. 이게 교제를 하는데 처음에는 슬슬 교제를 조심스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교제하는데 역시나 며칠 만나보니까 진짜 무서운 자매야. 두려움의 실체가 맞아. 두려움이 성육신이야. 막 걸어다녀. 그래갖고 지가 잘못한 것도 막 들이대면서 저한테 눈가를 동그랗게 하면서 승질내는 거 보면 제가 어머 무서워라. 내 평생은 호세아서를 찍는 거구나. 나의 부르심인 건가? 이래갖고 갈등을 하는데 제가 진짜 이랬습니다. 이 자매한테 진짜 무서워서 그런데 나 진짜 진심으로 우리가 사귀기 전에 이제 초반이에요. 진지한 교제가 시작되기 전에 나 진짜 한번 정리를 하고 이 관계가 이어질지 끊어야 될지를 한번 내가 한번 정리 좀 해보겠다. 그리고 그런 밤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엄청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래요. 기도하는데 제가 이랬어요. 하나님
이 여인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여인입니까? 대초부터 운명적 하나 운명 꽂혀갖고 그 여인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피할 길이 없으니까 주님이 아멘 그렇다 그러면 피할 길이 없으니까 순종해야 되니까 조심스러워 주님 이 여인입니까? 주님이 야 너 제 버전으로 얘기할게 너 얘 만나기 싫으면 만나지 마라. 근데 이게 은혜가 안 돼요. 예전에 맨날 독신으로 살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갑자기 너 혼자 독신으로 살면 된다 이래요. 안 만나고. 근데 은혜가 안 돼요. 당황스러워.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이 여인이 너무 무서웠거든요. 지 잘못했는데 눈 똑바로 뜨고 막 그래갖고 와 만나면 끝장난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너 얘 안 만나고 그러면 안 만나기로 결정하면 나랑 독신으로 쭉 가면 된다. 근데 은혜가 안 되고 주님 뭐라고 얘기하시면 이래요. 그 대신 네가 얘를 만나기로 결정을 하면 나랑 너랑 누리는 이 사랑이 너희 관계 가운데서 실제로 풀어질 것이다. 너 평생 그거 누리면서 살 거다. 막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과 이 사랑을 실제 관계에서 누리면서 산다. 우리가 24시간 맨날 예배드리면서 맨날 은혜 받는 그 24시간이 계속 이어지지 않잖아요. 예배드릴 때 은혜가 있지만 일상에서 그게 이어진다니까는 또 낚여갖고 낚인 건 아니에요. 제가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너무 무서움도 있지만 어떤 마음이냐면 진짜 그 하나님이 이게 심어놓은 것 같아. 아담에게 심어놨듯이 뭐냐면 내 존재적으로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평생 동안에 혹시 내가 두려워하는 그 일이 일어나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난 사랑하고 싶은 거야. 존재적으로. 그래서 제가 큰 마음을 하고 결정을 딱 해서 이 관계가 시작이 됐습니다. 더 무섭게 빨리 끝낼게요. 빨리 끝낼 거야.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 관계가 시작됐는데 저는 이제 각오를 한 건데 이 자매는 전혀 그러지 않잖아요. 부담 없이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만난 건데 저는 이제 속으로 이제 각오를 하고 이 결단을 하니까 그 눈 똑바로 뜨고 있던 그 자매 얼굴이 그대로 기억 얼마 전 몇 시간 전 기억이잖아요. 떠오르는데 너무 사랑스러워. 너무 사랑스러워. 그냥 막 있는 그대로 내 존재를 막 사랑을 맹세를 딱 해버리니까 너무 사랑스러워. 그러고 있다가 교제가 시작됐습니다. 근데 교제가 시작됐는데 진짜 무섭게 이 여인이 웬 그 단기 선교팀과 이렇게 이스라엘을 이렇게 가갖고 거기 있었고 저는 이제 영화 찍고 막 그랬는데 그때 단기 선교팀 안에 있는 웬 유부남과 눈이 맞은 거야. 아니야 눈 맞은 거 아니잖아. 존재적으로 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영화 찍고 돌아다니는데 썸 여기 막 돌아다니는데 이제 이스라엘 갔을 거 아니에요. 아니 한국에 먼저 돌아갔잖아요. 근데 연락이 와갖고 오빠 그 유부남과 같이 단 둘이 식사를 한대요. 네가 왜 걔를 만나서 식사를 하냐? 네가 뭔데 네가 막 승질했더니 하는 말이 무서워 오빠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으면 왜 그걸 하려 그러냐? 그래갖고 난리를 치고 왜 열받았냐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생각해보세요. 본인은 지금 조명이 안 됐는데 그 식사하러 나갈 때 꾸밀 때 아무렇게나 투애니 입고 나가겠어요? 아니면 거울 보면서 화장 하나 이렇게 그 형의 상상이었죠. 그럼 근데 이게 실제야. 상상했죠. 옷 하나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눈 맞다는 건 뭐냐면 본인이 인식 못하지만 그 마음을 훔치고 싶은 그 음행 이게 음행이야 나한텐. 이거 막 실제 뭐 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막 잘 보이려고 하는 나 외에 다른 놈에게 잘 보이려고 한다는 그 상상조차가 막 이스라엘 잠이 안 와요. 막 씩씩거리면서 그냥 막 다시 만나다 봐라. 잘됐다 초반에 그냥 안돼 안 만나 막 승질 나왔고 막 제가 열받았고 밤에 잠도 못 자고 이메일로 네가 이걸 왜 얘기해야 된다고 막 존재적 음란함이 이거는 거라고 막 써갖고 이메일 딱 보냈어. 씩씩대면서 막 잘됐다고 안 만나 이러고 있는데 씩씩대는 동안에 은혜를 너무 받은 거예요. 제가 씩씩대면서 쓰면서 쓰고 난 다음에 씩씩대는데 은혜가 왜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목숨 다해 사랑하시는데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아내가 그죠? 무슨 일이 안 일어났다고 꼭 얘기해달라 그러더라고 우리 아내가. 무슨 안 일어났는데 그냥 단순히 그냥 그 만나러 갈 때 그 마음이 조금 저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그 존재적 음란함 요게 있는 걸 아니까 저는 이미 목숨 다해 사랑으로 지금 맹세해갖고 지금 공개 안 하고 이러고 있는데 이게 진짜 불같이 질투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고 무슨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근데 그때 왜 은혜 받았냐면 하나님과 저 관계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해서 조금만 마음을 열고 그랬으면 하나님이 동일하게 이러셨잖아요. 그게 확 되면서 이런 하나님 나를 이런 마음이셨는데도 나를 뭐 돌이키고 뭐 한다니까 용납해 주셨구나. 이래갖고 혼자 열받는데 은혜를 잔뜩 받는 거예요. 세준이 형식 교제네. 나 그때 분노로 교제했어. 막 너무 은혜가 막 열받는데 막 눈물 막 나요. 그게 뭔지 알지? 그 다음에 이 우리 저 아내가 그때 아내가 아니죠. 갔다 오더니 이메일 읽고 회개한 거야.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알겠대. 존재적 음란함이 잘못했대. 그러면 나도 몇 번 용서받았는데 그게 용서가 안 되겠냐. 그래서 알았다 이렇게 하고 이제 계속 교제가 시작됐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교제가 시작된 다음에 제가 한번 제 두려움이 살짝 예고편으로 나오려고 그랬잖아요. 지금 네. 그 두려움이 평생 호세아서 찍을까봐 그 두려움이 나올 뻔해갖고 하니까 제가 이 여인네가 세상적인 걸 좋아하니까 바벨론 음녀였으니까 제가 이 자매를 진리를 따라서만 대하는 게 아니고 조금 세상의 것들을 묻혀갖고 이렇게 대한 거예요. 룩겟미러. 나 그래도 너무 그진 아니다 뭐 이런 거. 뭐 사주고 뭐 정말 찌질하게 어. 막 조금 무쳐도 왜냐면 무서워서 바벨론 음녀가 딴 데 갈까봐 무서워갖고 막 대했더니 하나님이 하루는 차 타고 지나가는데 저 운전 중에 회개를 빡 그러면 너 지금 싹 회개하라고 그래서 왜 회개해야 되냐고. 네가 지금 그 자매를 내 딸을 진리를 따라서 대하지 않고 세상 누룩을 섞어서 대하고 있다고. 너를 보면 사람 남자잖아요. 남자는 히브리 말로 자카라입니다. 자카라. 무슨 뜻이냐? 여호와를 기억나게 하시는 자. 하나님의 말씀들을 주여 이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루십시오. 상기시켜주면서 주님을 기억나게 하는 자도 되지만 가족들과 아내와 자녀와 주변 사람들이 아버지인 나를 봤을 때 누가 기억나야 되냐면 여호와가 기억나야 돼요. 그래서 이 둘의 관계에서는 이 여자가 아직 예수를 안 믿었거든요.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저와 관계 가운데서 진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봐야 되는데 제가 세상 누룩을 섞어서 대하니까 오해한다는 거예요. 싹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나 진짜 무서워서 그랬다고 죄송하다고 막 울면서 제가 전화했어요. 집에 갖고 여인아 내가 너무 잘못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저번에 이렇게 한 것도 요런 세상적으로 룩겟미 마음이었는데 나 진짜 너무 미안하다고 너를 진리로 따라 안 대해서. 그리고 나 때문에 제발 부탁하는 건 예수님을 절대 오해하면 안 된다. 미안하다. 근데 내가 왜 그랬냐면 이게 두렵고 네가 끌리는 게 세상적으로 이래갖고 저래갖고 이게 싹 지옥 간다. 십자가 복음을 쫙 전했어요. 네가 왜 그런 게 마음에 그런 게 끌리는지 막 쫙.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십자가 복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면 목숨 다해 사랑해야 된다. 전심으로.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계속 사귈 거면 우리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은 그냥 기분 좋다고 가는 게 아니고 서로 목숨 다해 사랑으로 맹세하는 게 결혼이다. 까지 복음이 싹 들어가니까 이 여인이 아무 생각 없이 다니던 이 여인이 복음까지 들으니까 코너에 몰린 거야. 그래서 중심이 다 드러나니까 하는 말이 오빠 무서워. 니 막 울어요. 이 우는 게 뭐 여성분들이 우는 거 보면 이제 느낌이란 게 있거든. 잠깐 우는 게 있고 끊어지는 울음이 있어. 이거 우는 건 나 관계 끊겼구나 같은 그게 있어. 눈물의 종류가 다르다는 거죠. 그럼. 두려워서 울거나 그럼 무서워서 울거나 경험자기 이건데 때문에 끊어지는 눈물. 끊어지는 눈물이야. 전화상인데. 그래야 잠깐 끊기 전에 자기 못 하겠대 이거. 이 관계를 끊기 전에 네가 만약에 하나님 안에서 결혼이라는 걸 아예 안 하고 살 게 아니라면 결혼이라는 걸 할 거라면 나에게 그 마음을 결정하든 누구에게 결정하든 반드시 그 전심에 목숨 다해 사랑하는 마음을 결정해야지만 이게 하나님 안에서 유일한 결혼이다. 나에게 끊기 이전에 잠깐만 시간을 두고 주님 안에서 기도를 하면서 아주 신중하게 결정을 내려야 된다 라고 나 기다릴 테니까 끊었어. 끊자마자 막 마음에 이게 주님이 어떻게 보면 주님이 우리를 목숨 다해 사랑하시는데 처음부터 내가 목숨 다해 사랑하면 부담스럽잖아요. 눈 빨개 울면서 막 목숨 다해 사랑하면. 그래갖고 처음에 너는 종이야 라고 낚았다가 종이구나 좀 이분이 좋은 분이다 그럼 너 친구야 낚았다가 너무 친해지니까 사실 네 마누라 이거거든요. 왜냐면 너무 부담스러워 도망갈까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복음 앞에 전심으로
가야 된다는 거를 그냥 좋은 마음 말고 진짜 전심으로 가야 된다는 게 부딪히면 다 부담스러워요. 존재가 우리가 중심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부담이 확 온 거야. 그래갖고는 그 복음 제시 이후에 조마조마한 마음이 진짜 막 혹시라도 그 결정 안 할까봐 막 어디 보면 프로포즈 같은 거네 진짜. 그게 내 프로포즈. 네. 나는 엄청 로맨틱하다 생각하는데 우리 만두 싫어해. 그딴 게 프로포즈냐. 어쨌든 저희 그게 복음 십자가 복음이 프로포즈였어요. 그래갖고는 끊자마자 진짜 생전 못 그러는데 우리 지금 장모님 전화했고 저기 장모님 애가 웁니다 지금. 애가 우는데 혹시나 아무 말도 말아주시고 기도하면서 얘가 다른 결정 말고 하나님 뜻대로 결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내가 따님을 사랑하나 봐요. 막 이런 막 장모님 전화해서 평상시 때 못하는 짓. 아 진짜 멋있다 근데요. 나 진짜 나 막 너무 막 내 마음 알겠는 거야. 미치겠. 와 울면서. 진짜 안 어울리는데 멋있어. 야 이게 그래갖고 장모님 전화해서 막 이렇게 안 어울리는데. 여기저기 전화하면서 막 며칠 있다가 우리 아내가 전화도 안 하고 저희 집에 딱 찾아와요. 문을 딱 열었더니 울고 있어. 속에 그 막 이거 그래갖고 이제 울면서 자기가 너무 영화야. 자기가 진짜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사랑 없는 걸 자기가 너무 잘 알아서 그게 너무 부담스러웠대. 주님 앞에 나가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 사랑 없고 나 이기적이고 이런 사람이다. 나 사랑 못 내가 들은 저 목숨 다해 상한 사람 나 못한다. 호남이가 액센트 아니에요? 막 못한다 막 그러는데 뭐대요? 못한다 막 이러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냐면 내가 널 통해서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너 거기 그냥 서 있어라. 이거 듣고 울고 온 거야. 그래갖고 딴딴따단 집 하나 없고 뭣도 없고 그냥 식도 안 했잖아요. 안 했지. 그냥 양가 부모님의 허가 받고 혼인신고 딱 하고 주님 앞에 맹세 딱 하고 딱 직진. 왜냐면 혼인할 무슨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희는 그냥 주님 뜻대로 산다고 그래갖고 이렇게 했던 건데 양가 부모님들도 보니까 주님한테 낚였어. 지금 돌아보니까 상견례를 3년 뒤에 했으니까 결혼. 양가 부모님 해가 낚이셔갖고 이제 그래갖고 이게 된 거야. 주정신으로 딱 결혼이 그렇지. 완성이 그렇지. 된 거네. 근데 뭘 얘기하고 싶냐면 진짜 감사한 게 주님 저희 아내가 이제 이게 제 얘기하기 좀 민망한데 본인 말로는 이 예수님을 저랑 만나면서 실제 만났거든요. 데이트가 나 설교 가면 따라오는 건데 지 혼자 맨날 회개하고 있어 저기서 막 알아서 막 하고 막 그리고 막 자기를 존재적으로 이렇게 그냥 있는 그대로 대하는 게 흘러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안에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치유되고 정리되고 막 회복되고 회개되고 회복이 됐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내의 옛날 이야기를 지금 모습 아는 분들은 안 믿어. 내가 막 오버하는 줄 알아요. 사진 공개할까 막 엄청 하지 마요. 공개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갖고 이제 지금 그 정말로 놀라운 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 저랑 하나님의 관계가 이 결혼에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이게 그냥 교리 이념이 아니고 실제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의 사랑이 결혼 안에서 누려지고 있는 게 너무나 풍성하고 좋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 얘기를 제가 지금 하려고 했던 이유가 까먹어서 하여튼 예. 결혼이란 게 목숨 다해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무슨 저는 보통 이러잖아요. 제가 갈등하는 것도 보니까 무슨 비전이 맞아요, 뭐가 맞아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평생의 부르심이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아내는 감사하게 그래서 주님 뜻을 따르는 겁니다. 행하는 겁니다. 근데 저희 아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저를 사랑하고 저를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거리낌 없이 물론 아무 생각 없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 아내가 그래도 아주 잘 주님 안에서 아주 풍성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게 해결이 돼야 사실 가정 스타트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이제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 안에서 이런 결단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가정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자녀가 나도 자녀에게 그런 누룩이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저는 첫 세대이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가 안 믿으셨거든요. 근데 항상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녀를 행복해주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라는 고정관념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위해서 돈을 많이 벌라고 가르친다고.
가르치기도 하고 본인도 그렇게 살았었고. 자식들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벌어서 이 행복의 가치와 기준을 물질로 넣어 주신 거예요. 제 안에. 근데 제 안에 이러한 죄성 그런 분들이 저희 아버지는 하나님을 모르셨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의 표현이 그렇게 나오셨지만 제 안에 그 표현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셔서 하신 그러한 행동들과 이런 가치관들이 제 안에 죄성의 문으로 다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되냐면 오직 사람이 행복을 느끼고 오직 사람이 이렇게 마음의 공허함들이 채울 수 있는 거는 영생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예수님의 사랑밖에 없거든요. 아무리 술 많이 먹고 돈 많이 벌고 뭐 마약을 하고 담배를 많이 펴도 이게 채워지지가 않아요. 근데 내 영성이 아니라 가족의 기준, 행복의 기준이 물질, 성공, 뭐 이렇게 돈 이렇게 넣어주시니까 제가 채워지지가 않죠. 당연히 자식 입장으로서. 그러니까 내가 이 행복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 모든 원망이 부모님한테 가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그랬거든요. 저도 하나님 만나기 전에 아버지한테 막 원망과 내가 왜 행복하게 안 해줬고 막 이런 원망들, 아버지에 대한, 부모님에 대한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 얘기 나온 게 쭉 보면 이 얘기를 왜 결혼 관계를 간략하게 좀 부부 관계를 정리를 했냐면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남편들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 그리고 교회가 주께 복종하듯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나오는 그 에베소서 5장 말씀 있죠. 아까 읽었던 거기 쭉 내려가면요 이런 게 있어요. 너의 아내 사랑을 너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 최소 단위가 바로 결혼한 가정 안에선 아내이고 남편입니다. 이 사랑이 흘러가고 하는데 자, 이 말라기서 한번 가볼게요. 말라기서 2장 가보면 2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내용 중에 이런 게 나옵니다. 10절부터 2장 10절부터 10절부터 쭉 해서 13절까지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13절 보면은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는데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우고 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 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미니까 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뭐 예배드린다고 헌물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왜 안 받으십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세요. 14절 초반부터 이것은 너와 너의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거하셨음을 인함이라. 그는 너의 짝이요 너와 맹세한 맹약한 아내로 돼 네가 그에게 괴사를 행하는도다. 여호와는 영이 많을지라도 유효할지라도 남을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것은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너의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자를 미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결혼이 이 두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풀어지는 비밀도 있지만 이 목적이 있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동성욕 얘기하면서 잠깐 나눴던 건데 생육하고 번성하라.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이 두 명을 한 몸으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근데 경건한 자손이 어떻게 얻어지냐? 여기 읽어보면 네가 어려서 내 앞에서 맹세한 그 결혼한 그 아내를 배신하고 신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쉽게 얘기하면 간음했거나 바람폈거나 뭐 막대하거나 존중하지 않거나 뭐 이런 거겠죠.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대하지 않는 것 자체가 네가 내 앞에서 괴사를 행하고 눈물로 단을 가리우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 그것 때문에 어떤 자손이 안 얻어진다고요? 경건한 자손이 안 얻어진다. 여러분 힌트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는 거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다해 사랑하면 그 놀라운 사랑의 열매로 자식이 주어집니다. 그 자식이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그냥 무조건 육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이 가정 이렇게 점점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세상에 채우기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자, 교회 나오기 전에 교회가 일단 예배 처고 교회가 일단 주님을 섬기는 그 최소의 공동체잖아요. 여기서
이 부부 사이에서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지 못하면 경건한 자손이 안 나온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부 사이에 서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지 못하면서 그저 종교성만 기도해라, 말씀 많이 봐라, 뭐 하지 마라, 이거 안 된다, 저거 된다, 종교성만 집어넣으면 멍에만 꽉꽉 씌우는 건데 그걸로 절대 경건한 자손이 나오는 게 아니라 굳이 종교의 멍에로 우리가 안 씌우더라도 부부끼리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둘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그걸 보고 애가 경건하게 되는 거예요. 이 경건의 사랑이 흘러가는 겁니다. 종교성으로 막 주입하고 막 이거 보지 마, 저거 외워,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시죠? 이런 차원에서 지금 잠깐 얘기했지만 에베소서 5장에 아까 읽은 부분 부부 사이의 이 비밀을 얘기한 다음에 6장 넘어가면서 바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부모 자녀 관계가 나옵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 보면 유일하게 복의 약속이 옵션으로 붙어있는 계명이 뭐냐?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면 너희가 내가 준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이게 축복이 붙어있는 유일한 옵션의 10계명인데 보면 자녀들을요 노엽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로 가르치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까도 우리 얘기했지만 동성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상처와 문제와 어려움과 심령의 깨어짐과 이런 부분들이 다 어디서 오냐? 외부에서 충격받고 사건 때문에 오는 것도 오지만 가장 근본단인 내 부모에게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한 걸 못 보면 우리의 존재는 굳이 기독교인이 아닐지라도 이 진리에 터잡지 않은 그 원래 원형대로의 모습을 못 보면 우리에게 상처가 돼요. 기본적으로. 저 어렸을 때 이 몇 가지 지금 기억나는 걸 얘기하면 저희 부모님들 나쁜 분들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 안 믿으면 다 죄인인데 나쁜 분들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어떤 게 기억나냐면 제가 기독교 집안이 아니잖아요. 어렸을 때 부모님들끼리 누구 어떤 다른 사람 얘기하는데 약간 욕같이 느껴지면 뒷담처럼 느껴지면 제가 그 영이 상했어요. 상처가 됐어요. 무슨 내용인지 잘 못 알아들어도 막 상처가 됐어요. 그렇지. 그리고 약간 외식을 떨거나 그리고 진리가 아닌 세상적인 것들을 내가 예수님 믿지도 않는데 세상적인 가치들을 내게 가르치고 집어넣으면 이게 상처가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결혼을 보고 그 안에서 부모님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에게 진리를 따라서 가르쳐주고 사랑을 부어줘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공부를 못 받으면요 상처가 되고 결핍이 되고 아픔이 다 됩니다. 미국에서 무슨 미혼모 많고 요즘에는 뭐 이 홀부모 가정이 많다고 그게 당연한 것처럼 아는데 뭐 총기 사건이나 이런 것도 보면 다 기본적으로 가정이 하나님께 디자인하는 모양 그대로 되지 않는 걸 보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압살롬도 마찬가지고 다윗에게 그렇게. 자, 그런 식으로 뭐 결혼 내에서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에게 상처가 됐고 동성애의 근원대로 뿌리로 들어가면 그리고 모든 죄와 아픔들의 뿌리로 들어가면 사실 결혼 안에 모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좀 얘기하고 싶어서 네. 이 얘기를 이제 꺼내려고 하는데 거의 끝나려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어떡하냐?